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양 목사님, 저기 5번하고 4번 차단 좀 시켜주실래요? 차단됐죠? 거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존귀하니. 네, 오늘 재직회로 인해서 예배가 조금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앙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이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선이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단에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한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도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학성경 32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죠? 네. 네, 오늘 저는 또 귀하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받았고 또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텍사스 어스틴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작년 7월부터 교회 개척을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텍사스가 아니라 미국의 동부 지역에서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에서 부교역자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텍사스 어스틴 지역으로 옮겨서 이제 개척을 시작을 하였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소식을 들어서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작년 12월에 좀 많이 몸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잠시 입원도 하게 되었었고요. 다행히도 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많은 분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은 잘 회복되어졌고 이렇게 한국에 와서 모든 검사를 마무리했었는데 이 검사 중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요단강을 한 80% 건너갔다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도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은 이전에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깨끗하게 몸이 정상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릴 것이 있는데 2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암투병을 하고 계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또 성도님들께 신원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고 저희 아버지가 천국으로 가실 때에도 같이 함께 환송해 주시면서 위로와 격려와 기도해 주셨던 것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맥주 감사 주일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셨던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날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물론 이 신학적인 부분에서 맥주감사 주일은 구약에서부터 유래가 되었고 오늘날의 그 의미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저렇습니다.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한 해의 딱 중간 시점인 이 시점에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 말씀에 저도 도전을 받고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적어보기도 하고 감사헌금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준비하면서 또 거기에 감사한 내용들을 다 적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하고 언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십니까? 사실 제가 몇 해 전에 개인적으로 참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온전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였던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81편 10절 말씀에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가운데
기도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기도응답이 없을 때에도 열심으로 기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목회자들도 죄인입니다. 기도응답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조금씩 지쳐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 기도응답 해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계속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낭망,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눌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제 스스로에게 기도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왜 기도를 하고 있나? 무엇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왜 이 말씀들을 붙잡으며 기도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여서 적어보았어요. 저의 기도의 내용들을 녹음을 하고 그걸 그대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빠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나의 모습만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 내가 필요해서 기도했던 것이고 간구했던 것이고 나의 염려가 걱정되어서 했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받고 싶었던 기도, 그리고 이미 그 기도에 대한 그 결론을 제가 이미 하나님께 다 드려놓고서는 하나님, 이게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실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저의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참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것들만 다 써놓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와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했던 나의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합독하였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제가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잖아요. 성도님들에게도 이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겠구나. 그래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과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마음, 말씀들, 이것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은 또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서 서신을 쓴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성숙에 대한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좀 성숙하고 싶고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빌립보서 말씀을 잘 묵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빌립보서 내용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요,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 번째로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염려와 감사는 절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염려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염려가 생기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염려가 생기게 되면 기도가 잘 나올까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이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점점 지치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보더라도 염려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스텝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스텝으로 그럼 감사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염려가 내게 있지만 그 염려 중에 감사가 있을 수 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주님,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당장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염려와 이 근심과 걱정이 찾아와서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던, 너무나 지쳐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할 조건들도 한번 써보기 시작을 했어요. 찾아서 써보기 시작을 했더니 제가 죽음의 고비에 그 고비를 잘 견디고 넘어갈 수 있도록 옆에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또 혼자 기도하여서 너무 힘들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저를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을 옆에 세워주셨고, 또 나만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지만 나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목회자와 이 상담을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의 이 좀 상황, 고쳐야 될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하면 어려움의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듣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답을 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직업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프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상담을 하게 된 적이 있는데 어려움을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의 어려움을, 저의 아픔을 그냥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해답을 주기를 이렇게 생각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상황을 나눠주기만 했었는데 그 상황을 듣던 성도님이, 목사님도 그렇게 힘드시군요. 목사님은 힘든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치유를 다 받았다라고 하시고 가시는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가 깨달은 것이, 염려가 있을 때 감사의 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감사할 조건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찾아보니까 어느덧 내게서는 염려가 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어두움이고요, 감사는 빛과 같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염려는 어둠입니다. 그 염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시면 그 염려를, 어두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빛은 자녀들인 우리들을 절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찬양 알고 계십니까? 모든 근심을 맡기네 주님 발 아래 내 짐 내려놓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내 모든 근심을 맡기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들은 주님께 완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 중에 젤린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걱정에 대한 이 연구를 하고 통계를 낸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우리가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거리의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현재 굳이 내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걱정거리의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걱정거리의 4% 정도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 정도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걱정의 96%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가 있겠느냐.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는 걱정을 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딱한 모습을 보시고 걱정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해결해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감사가 보이기 시작을 할 것이고, 어두움인 염려는 하나하나 물러가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를 감사로 바꾸어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염려를 감사로 바꾸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려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일까요? 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숨어서 지내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평강이라는 말을 해 주었을까요? 물론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분명히 그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평강이 있으면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고 하는데, 마음과 생각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은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결단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원어로 풀어서 설명하기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졸리시기도 할 타임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제 새해가 되면 항상 결단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연 다이어트겠죠. 나는 이번 해내는 다이어트를 꼭
성공하고 말리라.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시간에 와서 새벽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내가 힘이 나는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특세가 끝나더라도 내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야겠구나 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단계를 우리가 그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결단은요, 작심삼일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요, 너무 쉽게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은 마음의 결단이라고 했는데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 생각은요, 어떻게 이 감정에 결단한 것들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까? 어떻게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지 나아갈 방법을 찾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라고 원어의 뜻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감정의 결단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감동을 받거나 도전받는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요, 우리는 결단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을 실천하려고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그 길을 시도하는 것조차도 어렵게 막아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사단이 전해주는 말이고 전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생각을 잘해봐. 새벽기도 그거 나가면 하루 종일 피곤해 지쳐서 찌들어서 저녁에 너무나 힘들어질 거야. 그런데도 새벽기도 계속해서 나갈래? 은혜 받은 건 좋지만 너 몸도 생각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간증하려고 할 때도 너의 옛날 과거 때를 생각해봐. 저 사람이 너의 모습들을 다 알게 되면 오히려 부끄럽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리면서 우리의 입을 막아버린다라는 것이죠. 코로나잖아요. 지금 교회를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신원교회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1, 2, 3부 예배로 예배를 늘리셨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한 번 더 늘린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결단이에요. 그런데 이 결단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면 오늘날 이 신원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눠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하여서 예배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스크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목사님의 뜻이 저렇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다음 주부터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대면 예배 나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결단 가운데 사단의 전략으로 우리의 생각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먼저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 너 잘 생각해. 신앙 지키는 거 중요해. 그런데 너 한 사람이 예배에 나가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야? 너 때문에 이 예배가 다 망쳐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전혀 하지 않아도 될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염려와 걱정, 근심 때문에 교회 가는 것조차 시도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안에 마음 가는 일들이 있지만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행동에 옮길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염려를 감사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변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켜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염려를 감사로 바꾸게 되면요, 우리가 염려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그 상황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크게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상황을 보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상황의 주체자를 본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면요, 이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총리들을 3명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총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계략을 짜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30일 동안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어떠한 사람은 용납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것을 이제 왕과 이야기를 하면서 조서를 꾸미게 되고, 이제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꽝 찍어서 이 30일 동안 금령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이 금령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한 것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전과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은 다니엘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봤어요.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기도하는 것조차 막게 하는 이 악의 무리들이 내 앞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전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기도하면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니까 아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신랄하게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까지 왔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이 시간마저도 왜 뺏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말씀에 보니까 이전과 같이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창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분명히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그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다니엘이 이 염려가 되는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의 주체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지켜지고 생각이 지켜졌기에 예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염려와 불평은 찾아볼 수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생활 그 오랜 기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요. 또 신발을 신은 것들은 해지지도 않게 해주셨고 이 신었던 신으로 성막을 만들고 나서 맨발로 다녔을 때 발도 하나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여 주셨던 이 놀라운 일들만 보아도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3일길을 지나지 못해서 입술에 불평과 불만으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하였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길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론을 통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모습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교회 성도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용서하고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또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믿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 불만과 불평 대신에 그 상황 가운데 상황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여서 상황의 주체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염려에 대한 상황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게 되면 우리의 삶이 뭔가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염려를 감사로 바꾸면 우리의 걱정이 이제 좀 뭔가가 변화가 되어서 어려웠던 삶이 나아지는, 좀 더 좋아지는 환경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이 아닐까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요즘 이 시점에,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래, 말씀처럼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나의 상황이, 나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삶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하도록 말씀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염려를 감사로 바꾸어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하여서 지켜지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는 관점이, 우리의 염려되는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관점이 변한다라는 것은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을 주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는 것인데,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았던 이런 모든 가치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 즉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들은 값을 치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딱 입성을 했을 때 이들이 본 것은 마치 저기 저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이 서울 강남 한복판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들의 풍요로운 이 삶, 유목 생활을 막 그냥 하면서 지냈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이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안정된 곳에서 안정된 정착을 하면서 농경 문화를 이루어가고 있던 그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마음의 흔들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매사가 염려와 걱정이었던 나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내 눈을 바라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반대로 감사가 넘치게 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가 없었던 세상의 가치만을 쫓아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자기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 받았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져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이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서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전에 어려움과 힘든 삶에서 감사함으로 그가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셔지게 되어지고 그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니까 삶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염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 중에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있으면 우리 안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염려가 감사로 바뀌면 성경적인 가치관, 신본주의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한 목적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제가 말씀 초기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염려, 근심, 걱정, 좌절, 낭망, 이런 모든 것들이 어두움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될 텐데 이 빛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나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그냥 지나쳐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이제는 일어날 힘도 없다라고 주님 앞에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 염려 중에 감사를 찾아보시고 그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될 때 상황을 보는 눈에서 상황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서 내가 살림받은 것 같이 주의 복음을 전달하며 누군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되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죽음의 어둠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로 그 감사함으로 그들을 나눠주게 될 때 그들도 빛 가운데 나와 살아가게 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좀 한 곡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좀 알고 계신 찬양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모르셔도 가사를 좀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제 삶이 비록 세상 가운데 화려하지 않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내게 주신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그들을 살리고, 눈물 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억울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감사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인생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고 신본주의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 내 삶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죽어가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좌절과 낭만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이제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평안과 소망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이제 1부부터 3부까지 3번 설교를 해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맥주 감사절 구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개인이나 또 단체, 목회자도 좋고 선교사도 좋고 일반 성도나 또 주위에 계신 누구라도 꼭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이제 안내되어 있으니까 작성하셔서 고강모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참여해서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게 우리의 삶에 임했는지를 기억해 보며 맥주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시는 은총이 주님, 염려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나만 받지 말고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는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신원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주시며 감사드리고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